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는 우리 교육부 교사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언제나 헌신함으로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가정의 달입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과 말이 그 가정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다라는 어쩌면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공통된 아버지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8장의 말씀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의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2장에는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기의 모습, 또 교회가 세워지고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장과 7장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더욱더 빠르고 강하게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8장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마리아로 흐르지 않을 것 같았던 지역에 복음이 흐르고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 우리가 아는 이 빌립은 선지자나 어떠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와 함께 이름이 등장하였던 그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을 앞장서서 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 빌립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서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넘어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빌립에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이 광야, 사망의 길로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은 그 전에 이 8장의 사마리아의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즉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힘으로 사역을 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에게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더욱더 자신감이 붙은 빌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겠다. 그렇게 뜨거웠던 빌립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광야,
이 사막길로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람 많은 곳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고 광야인 사막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참된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뜨거운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광야의 길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이 빌립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광야 그 사막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수레에 올라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에디오피아 사람인 이 내시는 한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방인과의 만남은 곧 이방인 선교의 도화선으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넘어서 에디오피아 땅에 결정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그 빌립의 첫 순종,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잠시 교만해질 수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막 광야길로 걸어가는 그 빌립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막으로 보낸 빌립,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너무나 달랐지만 인간의 계획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복음, 그 부흥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스승을 임금과 아버지와 또 동일시하고 높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신뢰하라는 의미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누가 진정한 스승일까에 대한 논쟁은 역사 속에서 또 나라마다 늘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고린도라는 상업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누가 진정한 스승인가라는 문제는 늘 화두였죠. 바울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바울파와 또 아볼로, 또 게바파, 또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고 복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이 바울은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스승 한 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참된 스승 곁에는 반드시 참된 제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을 그 내시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은 복음의 스승이었습니다. 사실 빌립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광야로 가는 길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리를 우리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걸어서 간다면 인간적으로 지치고 분명 힘들고 또 잠도 못 자서 짜증도 날 수 있고 쉬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명 연약해질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신뢰했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계속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때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 내시의 회심을 빌립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시가 한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생생한
이 성령의 역사는 분명 빌립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성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한 아이의 영혼이 변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이 오늘 대덕한빛교회 교육부 각 모든 부서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현장은 언제나 뜨겁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분명 빌립이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올라탔을 때 그 수레에는 예수님이 먼저 그 내시와 함께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언제나 복음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될 수레는 어디일까요? 그 수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낯설고 이 생소한 마음으로 주저하게 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고 과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까라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의미는 바짝 달라붙다, 이 연합하다의 원어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가까이 나아갔던 수레에는 내시가 타고 있었지만 그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부족할 것 없었던 한 여왕의 국고를 담당했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빌립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몸이 아픈 자를 고쳤다면 이제는 진짜 마음이 아픈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에디오피게 내시가 타고 있던 이 가까이 다가간 이 수레는 구약시대에는 병거라고 표기되어 있을 만큼 전쟁 때 사용했던 전차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내시는 한 위치에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수레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한 필의 말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아주 크고 강하고 빠른 전차, 이 수레였을 겁니다.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레의 굉장히 큰 소음과 큰 웅장한 모습과 빠른 속도는 분명 빌립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위협과 긴장을 주는 이 복음의 상황 가운데 하지만 복음의 흐름은, 이 주님의 뜻은 그 수레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에게 빌립은 다가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 34절을 보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그가 누구입니까? 분명 수레에 올라탈 때 그는 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성경 읽기였죠. 하지만 진짜 복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에 대한 궁금증이 사로잡혔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이 내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묻는 이 내시의 이 질문이 있는 수레로 우리는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논어에는 이 3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길을 걸으면 2명의 스승이 있다라는 의미죠. 내가 길을 걸을 때 내 양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나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2023년도 대덕한빛교회의 표어가 배움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수님들과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한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교수님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앞쪽에 문으로 들어오실 때 보통 학생들이 먼저 교수님께 인사를 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 초중고학교 다니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를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먼저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섭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은섭 담임 목사님께서 앞문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특유의 사투리를 하시면서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미소와 함께 웃어주시면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인사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수업 후에 우리 학생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먼저 그렇게 환하게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시는 목사님을 처음 만나봤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참 겸손하고 환한 미소가 우리들에게 큰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하게 제가 대덕한빛교회에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만나게 되었죠. 우리 김우석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으로서 또 제 스승으로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하와이로 훈련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와이에서 떠나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고 치지 말고 똑바로 잘해야 된다라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내가 없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된다였습니다. 지금 막 부임한 목사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해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긴장하지 않고 이곳에서 배우면서 차근차근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변 목사님들에게 많이 배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선준 목사, 혹시 내가 없을 때 누가 괴롭히면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막내인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한지 지금도 누가 괴롭히면 노트에 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인물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 특히 내시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는 것은 율법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유대법으로 결코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아마 그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또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것이다. 혹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처에만 왔다 갔을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러 그 먼 에디오피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죠. 그가 예배드리러 도착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배 후에 돌아가는 내시의 모습입니다. 28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으로 불렸던 그 칭호인데요.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던 이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내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 격인 거죠. 그만큼 그가 얼마나 많은 업무와 얼마나 바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바쁘게 예배드리러 왔고 또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말씀을, 특히 이사야 53장을 가까이 하는 이 내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빌립의 질문에 31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꼭 이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내시의 진심 어린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올라탄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시끄럽게 정신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그 수레를 내시는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그 순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의 달리던 수레는 당장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당장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크게 와닿지 않았고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의 진리들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이 글이 이제는 생명력 있게 자신의 와 닿았고 하나님 나라로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그동안 자신의 죄, 또 더러움, 깨끗이 씻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분명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이 내시는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광야길에서 이 어두운 길을 걷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는 수레를 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복음을 접한 순간 더 이상 그 사막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 그 기쁨의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3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복음을 만나고 회심한 내시는 그 길로, 기쁨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만나서 참된 구원의 길에 올라탄 내시, 그가 다시 세례를 받고 올라탄 수레는 더 이상 에디오피아 국고를 담당하던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수레로 에디오피아를 향해 달리는, 그 넓은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달리는 구원의 수레,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오늘 교사, 선생님의 숫자가 총 18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전에 있는 우리 교단 소속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은 교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대덕한빛교회는 너무나 많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된 스승,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사를 하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물줄기, 또 진리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교사 여러분, 여기 모인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가르치는 이 사역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이 먼 길을 이동했고 원하지 않던, 내가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그 사막길로 가고, 또 그곳에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먼 에디오피아 땅으로 이 복음의 물줄기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 정말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 아이가 떠올랐는데요. 저는 그 아이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 아이에게 한 가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아이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예배당에 왔고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아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아이들이 계속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도되어 온 아이들의 특징은 늦잠을 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깨워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시 예배가 끝나고 보통 2시, 3시, 늦으면 막 4, 5시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에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뒤늦게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오늘 오전에 했던 그 예배,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그 아이들에게 매주 이렇게 전해주곤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회의가 있고 너무나 피곤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의 연속이었고 또 속상한 일도 있었고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쳤죠. 그래서 지금 오후에 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피곤하다고 하고 전사님 조금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얘들아 그냥 오늘은 너희들끼리 놀다 집에 갈래? 이런 갈등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였습니다. 주일 저녁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연약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계단을 올라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제가 처음 전도했던 그 아이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날 오전에 이야기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피, 개구리 이 몇 가지였지만 헷갈리지만 막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엔 이 장자의 죽음, 첫째가 죽었다. 얘들아 친구들 너희들 여기서 첫째 손 들어봐. 우리 말 안 들으면 첫째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들은 것을 막 자기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그 전하는 목소리가 그 문 안쪽의 예배당에서 그 아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항상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배웠고요. 저보다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도 또 주보를 접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의 스승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아이가 나에게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정말 놀라운 슬픈 일은 일주일 뒤에 그 아이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그 박항서 감독 열풍이 베트남에 불지 않았습니까? 그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려고 그 아이와 함께 베트남을 데리고 이민을 간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와 저는 정말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 아이가 전사님 전 가기 싫은데 차라리 전사님이랑 살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 좋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도 안 드리고 베트남 가면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트남에도 교회가 있다. 베트남에도 우리 아이가 드릴 예배의 처소가 있고 그 아이를 통해 베트남 땅, 그 교회에도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문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물주기를 보고 또 그 아이를 통해 비록 그 아이는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분명 지금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수레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기쁜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두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가운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빛낼 수 있는 오늘 또 내일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 우리 대덕감빛교회 185명의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이자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